저는 신천지 예수교 양산교회 허도상 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행복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행복이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더욱이 요즘같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는 누구에게나 간절해지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마 행복한 삶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행복한 삶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답이 있거든요. 그것을 찾아가기 위해 배우고 나누는 과정이 행복 수업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대부분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언제 죽을 줄도 모르고 인생 어딘가에 올 줄도 모르는 막연한 행복을 얻기 위해 20, 30년쯤 행복하지 않고 지금의 고통을 참아가며 인고의 세월을 가지면 먼 훗날에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달려와 보면 정작 자신이 바라였던 행복은 그 자리에 없는 경우도 있죠. 이제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루하루를 쾌락적으로 살자는 것은 아니고요. 진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복 수업이 필요한 이유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육에 있어서 앞선 문화를 가지고 있는 독일이나 미국, 영국, 캐나다 같은 곳에서는 이미 행복 수업을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자기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도록 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합니다. 독일의 한 교장 선생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은 우연이 아니다. 행복은 배울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빠를수록 좋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여태까지 수고와 노력을 해왔는데 이 말처럼 배워서 얻어질 수 있는 행복도 있다면 한번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짧지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는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행복하다고 느끼시나요? 먹는 것에 진심인 분들은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고요. 요즘은 참 어렵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은 그것이 실현될 때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는데 경치가 좋은 자연 속에 살릴 때 이 속에서부터 행복감이 우러나오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정말 좋아하거나 바라는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 그것만큼 행복감을 느낄 만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인 메슬로우는 사람이 원하는 욕구를 5단계로 분류해서 이 욕구가 충족이 되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를 보시면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먹고 마시고 자는 기본적인 욕구죠. 근데 만약에 사람이 먹고 자는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예민해지는 정도를 넘어서 아주 전투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특수부대 훈련 과정 중에 이 지옥주라는 것이 있는데 일주일 정도를 먹이지도 채우지도 않는다 하더라고요. 경험하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인생에서 가장 전투력이 올라갔던 때가 바로 그때였다고 합니다. 군대였으니 망정이지 다른 곳이었다면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 단계의 욕구를 보시면 바로 안정감을 느낄 때, 즉 위협으로부터 안전이 보장받을 때 이 욕구가 충족이 된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감시한다던가 또 스토킹같이 불안한 환경 속에서는 행복감을 느끼기가 어렵겠죠. 이처럼 의식주가 해결되고 안전의 욕구가 충족이 되고 나서는 그 다음 단계로
사회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되고 또 사랑을 주고받고 또 그 안에서 자신이 존중받고 인정받았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마지막 단계로 올라가면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사람은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남에게 존중받고 인정받는 것을 넘어서 자기가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사람은 큰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고 또 무엇을 가장 원하시나요? 그리고 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알아야 할 점은 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의 욕구는 그 다음에 계속 다른 것을 끊임없이 요구한다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라는 것이 항상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거기서 진짜 만족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모습에 끊임없이 수고하면서 이 잠깐의 행복은 찾아오는 것 같지만 이내 또다시 공허함을 느끼고 근심하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뭔가를 이루고 채우고자 하는 모습 이면에는 마음 한켠에 이 허전함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경차 사러 갔다가 벤츠 사고 나온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유류비도 적게 들고 또 주차하기도 쉬운 경차를 사러 갔는데 이 딜러가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경차는 사고 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준중형차를 권합니다. 그래서 준중형차를 보니까 중형차하고 가격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조금 더 보태서 중형차를 사려고 보니까 요즘에는 사람들이 대형차도 많이 몰고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차에 눈이 갔는데 이번에는 할인이 많이 된 외제차가 있다는 말에 결과적으로 조금 더 보태서 외제차를 사고 나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경차 사러 갔다가 끝없는 욕구 때문에 외제차를 사고 나온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차를 살 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죠. 이러한 삶의 모습을 잘 표현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탱화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름이 안수정등이라는 유명한 탱화입니다. 언덕 안, 나무수, 우물정, 등나무, 등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언덕과 나무와 우물과 등나무까지 안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보시면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성난 코끼리에게 쫓기고 있거든요. 아이는 절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이 바닥에는 독사가 득실득실합니다. 그냥 가만히 위에 있자니 다쳐 죽을 것 같고 또 내려가자니 물려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소년은 어떻게 하느냐? 등나무 줄기를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위에는 검은 쥐와 하얀 쥐 두 마리가 있어서 등나무 줄기를 갉아먹고 있어요. 이 줄이 끊어지기 전에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이 소년은 뭐 하고 있냐면 꿀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꿀빤다라고 하죠. 이 5방울의 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먹느라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소년이 살기 위해서는 빨리 올라가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이 위에서 보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올라가지도 않고 여기서 그냥 꿀 몇 방울이 주는 달콤함에 취해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져 죽겠죠?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 탱화에서는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성난 코끼리와 뱀들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아온 고난과 고통들이 되겠습니다. 쫓기듯이 치이면서 살아왔고 이제는 절벽 끝에 선 심정으로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손을 놓고 내려갈 수도 없고 그냥 있자니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줄기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두 쥐가 갉아먹고 있죠. 하얀색은 낮이고 검은색은 밤입니다. 곧 세월을 말합니다. 세월은 계속 흐르고 점점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해답도 없습니다. 그나마 해답이라고는 빨리 나무 위로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보고 살 궁리를, 이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까? 바로 5방울의 꿀이죠. 이 사람의 욕구인 물질욕, 권세욕, 식욕, 성욕, 수민욕 같은 5대 욕구를 뜻합니다. 그것에 취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 안수정등 탱화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렵고 위태위태한 지경에 놓여 있을 때 여기서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 등나무 줄기가 필요하죠. 이 등나무 줄기는 마치 생명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이나 안수정 등의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현실은 알지 못하고 또 명확한 삶의 방향성은 알지 못한 채 눈앞에 놓인 욕구들만 채워가면서 수고하고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과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고 또 수고하고 근심 속에 사는 삶에서 행복한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차원 높은 가르침이 있다면 으뜸가는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가르침이 있다면 찾아다니면서라도 배워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느린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시간 낭비인 것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알고 나면 우리가 원했던 삶을 찾아가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입니다. 으뜸가는 최고의 가르침. 이것을 한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종교라는 것입니다. 으뜸종에 가르칠 교자를 쓰죠. 사람이 아닌 신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신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아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다면 이제는 꿀을 그만 드시고 줄을 잡고 올라와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높은 곳에서 내다보고 또 생명과 행복의 길을 찾아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각자마다 처한 현실은 서로 다르겠지만 누구나 느끼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현실은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요즘 어디를 가더라도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코로나죠. 작년부터 해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가 어느덧 1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손을 잘 씻어야 되고 또 마스크 착용도 잘 해야 되고 거리두기도 또 5인 이상 모이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 방역 수칙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그런 것들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언론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게 된 방역 수칙은 뭐 사실 뭐 누구나 다 잘 지키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가 됨으로 해서 우리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육체뿐이 아닌 우리의 내면, 그리고 생각, 정신과 또 마음에도 충격과 스트레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마음이 상하고 또 정신과 내면에도 그런 바이러스들이 침투해서 병들게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은 분들이 알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면의 병들로 인해서 신조어가 생겼는데 바로 코로나 블루입니다. 블루는 이 파란색이라는 뜻인데 우울함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와 우울감이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우울감이나 불안함, 이 무기력증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스트레스와 불안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마음에 힘이 든다는 거죠. 제가 들었는데 이 결혼하신 분들의 남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TV 프로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자연입니다. 다 내려놓고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싶다는 거죠. 이보다 더 심각해진 상태가 이 코로나 레드입니다. 이 코로나 블루를 넘어선 상태로 장기화되는 감염병 상황에서 이 우울감과 불안 등의 감정이 아주 폭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갑자기 막 버럭 이렇게 화가 나시는 분들 계십니까? 식당 가가지고 공깃밥 뚜껑을 막 열었는데 밥이 절반밖에 안 들어있어요. 왜 이거밖에 안 주냐고 화가 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저만 그런 것일까요? 뭐 이런 것은 코로나 레드는 아닙니다. 식탐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을 받는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이 우울함을 넘어서 분노로까지 폭발해버리는 것이 코로나 레드입니다. 이것 또한도 마음의 병이 되겠죠. 이 마지막으로 이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 블랙도 있습니다. 이 우울감이나 또 이 분노를 넘어서 좌절, 절망, 암담함을 느끼는 증상을 말하는 것이죠. 뭐 갑자기 잠이 많이 늘었다든지 또 잠이 줄었다든지 또 폭식을 한다든지 뭐 소식을 한다든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바로 코로나 블루, 레드, 블랙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실제 증상이라고 합니다. 한번 잘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심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다 보니까 심리상담센터 같은 곳은 더 바빠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스크 착용도 잘하고 손발도 씻고 거리두기도 하면서 외부적으로는 코로나 시대의 방역을 잘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 오는 마음의 질병에 대한 방역은 잘 하지 못하고 살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치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 국내 자살률 10만 명당 26.9명이죠. 현재도 너무 안타까운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 안타까운 선택들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뉴스를 보면 저렇게나 많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들이 20만 명당 3.4명인데 비해서 국내 자살 수치는 10만 명당 26.9명입니다. 이 얼마나 월등한 수치인가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할까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이 19세부터 24세까지의 젊은이들이 뭘 가장 어려워하는지를 조사를 했는데 불안전한 고용도 있고 또 소득이 감소되는 것도 있고요. 또 부실해진 교육,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은 가장 큰 어려운 점으로 이 정신 건강을 꼽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스트레스와 압박 그리고 박탈감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심리를
그리고 정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심리 방역의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먼저 우리 마음에게 잘해주자는 것입니다. 또 그러려면 우리 마음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